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에 25% 정도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까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지옥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나오고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지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의 장소이지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의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으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사실 천국과 지옥은 사후세계이니까 죽으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죽으면 봐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못 보죠.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사후세계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14세기 초 유럽의 한 책이 세간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 책에다가 자신이 20년 이상 몽고, 중국, 버마, 인도, 티베트 등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그런 이야기지만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막 생소하고 신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이야? 그 책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늙어서 이제 임종에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마르코, 자네 책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혹시 상상으로 쓰는 픽션 아닌가? 그러니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친구들, 나의 책에 기록된 것은 전부 사실일세. 오히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안 되네. 정말 사람에게는 자신이 직접 가보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본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직접 본 아예 천국에서 직접 내려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천국을 막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말로 이게 형용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고쳐주시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천국 상급과 천국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내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 천국도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며 지내다가 내세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와 내세의 균형 잡힌 천국관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 또 내일도 천국, 날마다 천국,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 생활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내세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은 전혀 새로운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여기 새, 이 새로운, 이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예요. 헬라어에는 새로운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네우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우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새롭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카이노스는 이제 질적으로 새롭다, 아주 새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지만 새롭게 출고된 그런 제품일 때는 네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미 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새로 나온 거, 그때는 네우스예요. 그런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새로운은 네우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형태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죠? 하늘이 왜 파랗게 보입니까? 하늘이 원래 파래서가 아니라 이 빛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산소나 질소 등과 부딪히면서 이게 산란이 일어나요. 분산이 돼가지고 그 색깔이 여러 색깔로 딱 분산되는데 그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파란색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 근데 아침 저녁은 하늘이 파랗게 안 보이고 불그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보여요? 그거는 파란 그 파장은 빨리 사라져버리고 긴 파장, 붉은색, 우리 가시광선이잖아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거,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긴 파장의 색깔만 남으니까 붉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이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도 아름답고 한낮에도 아름답고 저녁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은 지금의 하늘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고 아름다울 겁니다. 새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는 찬란한 광명의 하늘일 것이며 영롱한 빛이 비치는 광채의 하늘일 거예요. 아직은 빛이 막 찬란하게 비치는 그 아름다운 하늘, 그 새하늘일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잡초를 내요. 잡초 뽑아도 잡초가 어떻게 지금 많이 생기는지. 또 이 땅은 마르면 먼지 나고 비 오면 진흙되고 또 여기저기 막 이 땅 보면 쓰레기가 나뒹굴고 오염되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땅은 하나도 오염이 안 된 쓰레기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도 없고 해충도 없는 지금의 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다가 없다고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어떻습니까? 좋은 휴양지죠.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바다에 가면 막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기분이 좋잖아요. 탁 트인 모험의 세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다르게 이 바다를 아주 무섭고도 위험한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닷속에는 어둠과 혼돈의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혼돈과 재앙, 무질서와 파멸,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다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바다가 없다.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무질서, 혼돈, 각종 재난, 파멸, 한 번씩 그냥 허리케인 지나가고 태풍 지나가면 막 큰 피해를 남기지 않습니까? 바다가 무섭습니다. 근데 폭풍 같은 환란이나 소요 이런 것이 없다.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크게 환호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보니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또 너무너무 아프다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울어요. 어떤 때는 외로워서 웁니다. 어떤 때는 또 억울해서 울어요. 속상해서 울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서 울고 이렇게 정말 우리는 많이 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우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는 모든 불행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불행 요소들을 다 없애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실 때에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울 일이 없어요. 또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목마른 곳이에요. 그죠? 갈급하잖아요. 막 속이 텅 빈 것 같잖아요.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목마른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늘 그냥 갈급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목마름이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또 은혜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세상에서 한없이 목마르고 가란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한없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딱 가면 다들 멋있게 보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다들 멋있어요. 그냥 다들 깨끗한 정장에다가 머리도 그냥 힘 줘가지고 얼굴은 막 화장, 분장, 변장까지 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뭐 그냥 다들 화사하죠. 바라보면 막 고막 어떤 사람은 광이 나요, 광이. 다들 밝은 모습이에요. 결혼식장에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는 법 있나? 뭐 지나갈 때는 모두가 그냥 쳐다보면 박수만 칠 뿐이야.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예비하겠다고 하신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보석과 벽옥으로 쌓여있고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있고 12문은 12진주로 또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있는 이 하늘의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도성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국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대답하더랍니다. 예, 선생님, 천국은 죽으면 갑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말대로 천국은 죽으면 갑니다. 갑니까? 그냥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자동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가끔 가다가 장례식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유가족을 위로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고인이 그냥 세상에서 막 나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막 아주 흉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유가족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데 가셨으니까 이제 울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나오죠? 어떤 두려워하는 사람들일까요? 겁이 많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다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니고 가짜 믿음이겠죠.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죠. 두려워하는 자는 못 가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천국 못 가요. 성경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곧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토록 역사를 하시는데도 그것을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는 성령의 요청을 거절한 죄, 이것이 성령 회방죄인데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던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누가 못 가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천국은 흉악한 강도도 없고 포악한 조폭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또 음행하는 음료도 없고 제비도 없어요. 이 말은 강도나 조폭, 행음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여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다른 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또 천국에는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도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모두 같은 카테고리의 죄예요. 뭐냐면 각종 주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점술가들 있죠. 네? 점 보고 무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가요.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지 못해요.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이단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특별한 공적을 쌓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많은 선행을 했다고, 또 뭐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뭐 특별히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물과 성령, 곧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됨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성은 정육면체인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문이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문이 몇 개 있어요?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 위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고 또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사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문에 12문에 12천사가 있어요.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것을 묵시문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천국은 그냥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입국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마다 입국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천국의 입국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입국이 허락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입국 거절입니다. 입국 거절되면 지옥이죠. 뭐 그때 가서 뭐 울고 아무리 사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수완을 주셨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은 다들 지혜가 많으셔서 다들 노후 대책을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후대책이에요.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경 써서 예수님을 믿고 사후대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잘 살려고 합니다. 그죠? 인생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없이 사후 대책도 없이 100세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길에서 그저 그냥 잘 먹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 사는 인생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기한 동안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재물과 이 재능 이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잠깐 동안의 이 세상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부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